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그 교회 안에 있는 분파의 문제로 쓰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긴 거예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겼는가? 그거에 대해서 1장과 2장에서는 스스로 자기 말이 옳다라고 하는 지혜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진단을 했습니다. 내 말이 옳아. 스스로 그렇게 하는 지혜 때문에 교회에 분파가 생긴다. 그리고 오늘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 이 3장의 말씀에서는 왜 교회 안에 분파가 생기느냐? 젖먹이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젖은 먹고 밥을 먹을 줄 모르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4개의 분파로 나눠졌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세력이었던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늘 그냥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운 개척한 1대 단임 목사님입니다. 아볼로는 그 고린도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2대 단임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파는 개척교회 멤버들입니다. 개척 멤버들이고 아볼로파는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들어온 이른바 엘리트 계층의 교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갈등과 그리고 분쟁을 일으키면서 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는 부흥하는데 왜 교회가 파가 갈리고 그리고 갈등을 갖는가? 이유는 젖먹이 신앙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들 아시나요? 젖먹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일본 말이라 그렇지만 땡깡을 땡깡 부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엄마가 안 돼! 그러면 엄마 손등도 꼬집고 안 되면 깨물고 울고 생떼를 쓰는 거예요. 이 젖먹이 신앙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밖에 모르니까 교회는 부흥하는데 늘 시끄러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진단하면서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젖먹이 신앙이 되었고 왜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젖먹이 신앙이 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는 부흥하는데 젖먹이 신앙이 되었는가? 신앙의 연수는 높아지는데 신앙의 연륜은 높아지는데 예수 믿는 지는 10년, 20년, 30년이 돼가는데도 여전히 신앙은 젖먹이 신앙에 머무르고 있는가? 이유는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육체의 오감에 따라 반응합니다.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마음이 육체로부터 오는 오감으로 오는 것에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 가치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니까 신앙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손해보게 되면 화내고 욕하고 싸우고 어떤 분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왜요? 믿는 사람이 더해요. 믿는 사람이 더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마음이 육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은 이 땅에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신앙의 연륜은 높아지는데
어린아이를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그 신앙이 문제를 일으키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이렇게 육체에 속한 젖먹이 신앙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여러분, 거의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거의 almost Christian. 거의 크리스찬.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오늘 우리는 almost Christian을 넘어서서 entire Christian,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인들은 적어도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을 본받은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육체에 속한 젖먹이 신앙, 나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올 때 모태신앙이 아니고서는 보통 교회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와요? 도움을 받을 마음으로 나와요.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이건 세상 종교와 똑같아요. 그렇죠? 세상 종교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찾아갑니다. 그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니,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나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내 인생 부족함 없는 인생 만들어줘야 돼요.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만 가게 해주세요. 다른 데로 끌고 가면 안 돼요. 푸른 초장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안전한 것, 그것만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냐면 독사의 신앙입니다. 뱀 아시죠? 뱀은 땅을 어떻게 돼요? 가슴을 땅에다가 붙이고 다니죠. 창세기 3장 보면 뭘 먹고 살아요? 흙을 먹고 살아요.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것으로 배부르고 만족하려고 하는 삶, 그게 바로 독사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만 가려고 하지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나 편하면 그만이지 뭐. 내 원하는 것 얻으면 그만이지. 그 이상 무슨 신앙생활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독사의 자식의 신앙인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살아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음이라는 것을 심어주십니다. 믿음을 심어지게 되면 내 마음이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세상 것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삶.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은혜 안에서 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앙으로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사의 자식으로 교회에 왔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주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기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만 그냥 앙양양양 하지 마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늘 성장해서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시끄러, 패가 갈리고 분파가 생겨. 그때 바울이 깨달은 처방전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은 알겠다. 교회에는요, 예수님 이야기만 나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만 알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안다는 것이 그냥 머리로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예전에 다이어트를 하려고 자전거를 샀습니다. 좋은 자전거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처음에 어디에다 갖다 놨냐면은 베란다에다 놓지 않고 거실에다 놨어요. 왜요? 비좁지만 거실에다 놓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봐야 타지, 봐야. 그죠? 오고 가고, 우리 제자반 이제 지금 접수하는데 제자반, 제가 할 때 뭐라냐면 제자반 교재를 다 어디다 펴놓으라고 그러냐면은 예배상에다 놓고 거실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펴놓으라고 그래요. 오고 가고 봐야 하니까. 그럴 것처럼 자전거도 거실에다 딱 갖다 놨어요. 볼 때마다, 자전거 타야지. 때로는 미안하면 한번 만져보면서, 이거 타야 되는데. 하고도 지나가는 거야. 이거 타야, 이거 살 빠지는데. 하면서 하는데도 안 타는 거예요. 머리는 알죠. 근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 동안 방치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전거 고무 그 패드가 있어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고무 있잖아요. 연결하는 거. 그게 삭아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아. 고장이 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알기는 알아.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질 않아.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알아. 아는데요. 그게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생활화로 나타나는가? 오늘 바울이 뭐라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파하고 아볼로파가 밤낮 그냥 치고 붙어버리니까 심었다는 얘기 뭐예요?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고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언지를 알게 해줬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그 교회를 부흥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믿음은 누가 자라겠습니까? 바울입니까? 아볼로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안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는 알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임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고요? 그 교회가 믿음 있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 교인들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의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행복한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말이 다 옳아.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 내가 옳으니까. 자기를 자꾸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 돼가지고 너는 어느 라인이냐. 라인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교회를 오게 되면은 어때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눈치 보기 바빠. 어느 라인에 서야 되나?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게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불편하고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 안에서 늘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내 안에서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체득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밭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야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연결된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비유하자면 내비게이션 신앙입니다. 내비게이션이 딱 키면 어떻게 돼요? 그냥 움직이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뭐가 잡힐 때까지? GPS를 뭐라 그래요? GPS가 연결됐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해가지고 탄단 말이죠. 이 GPS라는 말이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구 위치 확인 장치라고 하는데, 원래는 군사 장비였습니다. 군대에서만 사용하는 군사 장비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게 민간이 이게 상용화가 됐냐면 1983년도에 대한항공 비행기가 뉴욕에서 김포공항으로 오는데 소련이 미사일을 쏴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해가지고 승객 다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소련에게 왜 미사일을 쐈느냐, 민간 항공기에다 쐈냐 그랬더니 영공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칼기가 소련 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쐈다는 거예요. 근데 대한항공은 아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항로를 통해서 갔다. 근데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군사용으로 쓰던 GPS를 상용, 이제 항공이나 교통에다 사용할 수 있게끔 허가를 하면서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GPS가 연결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성숙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은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마음이 육체에 속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GPS 신앙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세상 것을 좋아하던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으로 기쁘고 주님으로 만족한 믿음의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으로 기뻐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삶은요, 푸른 초장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나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구원을 보는 위대한 하나님의 동역자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저는요, 우리 영일교회를 섬기게 되어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교활한 야곱이 있어요. 야곱 아시죠? 야곱이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교활입니다. 야, 정말 교활하기는 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자기 손해보는 짓은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이 언제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습니까?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졌을 때인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단순히 골반뼈가 위골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생식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야곱이요, 생명력을 잃어버렸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정력으로 살았죠. 자기 힘으로. 그러나 그 자기 정력이 꺾어지고 이제는 의존적 존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고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민족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이제 그 머리로 아는 그 믿음이 오늘 내 삶 속에 체득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내가 실감하면서 어떠한 형편에서도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안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될 줄로 믿습니다.